오늘은 갈보리 십자가라고 하는 갈보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조금 볼 겁니다. 제시펜 루이스가 지은 책입니다. 제시펜 루이스를 아십니까? 몇 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워치만 리가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시펜 루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워치만 리가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잔느 귀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잔느 귀영이라든가 제시펜 루이스라든가 또 워치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특징은 신앙을 실제적으로 주님을 알아나가는 쪽으로 갑니다. 어떤 의식이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알아나가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역사되어지는지,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믿는지, 이런 실제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 중에 오늘 갈보리의 십자가, The Cross of Calvary. 갈보리란 말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갈보리란 말은 우리말에는 골고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갈보리라는 말과 같은 뜻일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십자가.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갈보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보리가 아니고 골고다를 이제 많이 쓰게 되죠. 바로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제1장 갈보리와 예언된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제1장인데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 바로 오늘 오전에 우리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목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인데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사람을 봐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 사람이 그렇다 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을 칭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목, 이제 1장의 제목입니다. 이 전체 제목은 갈보리의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1장 제목은 갈보리와 예언된 십자가. 십자가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십자가를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이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일마다 요즘 계속 시리즈로 성경의 핵심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핵심이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가 십자가로 연결되는 그런 설교,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갈보리와 예언된 십자가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23장 여기 33절 보면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여기는 해골 해놓고 가로 해놓고 갈보리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말에는 골고다예요. 그게 골고다. 그래서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그 골고다에서.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우리가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읽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여러분들은 다 듣는데 여기 녹음이 잘 안 돼요. 멀리서 읽으니까. 그래서 제가 읽어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시간이 마침내 다가왔다. 세상의 창조 시부터 죽임당하도록 예정된 어린 양은 이제 세상이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을 행하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자, 요 짧은 문장과 요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은 뭐냐면요. 세상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갈보리 앞에 모였던 또는 빌라도의 법정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죽여라! 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물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전에 수세기 동안 예언자들의 목소리와 전해져 오는 교훈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런 끔찍한 시간을 예언했었다. 하나님은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이 세상을 십자가에 되돌려 놓고 있다. 2000년 동안 되돌려 놓고 있다. 말이 조금 표현이 그런데 2000년 동안을 계속 십자가를 말씀하셨다. 그 뜻입니다. 2000년 동안을 2000년 전에도 십자가, 1000년 전에도 십자가, 500년 전에도 십자가,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오고 계셨다. 그 뜻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 요셉의 경우도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었는데도 결국 요셉을 통해서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갈보리는 이 세상 역사의 중심축이다. 모든 앞선 역사는 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다가올 미래도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로 구원받은 자들도 보좌의 중심에서 죽임당할 것처럼 서 있는 어린 양을 보았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천국의 중심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역사는 세상의 모든 역사의 중심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심축. 정말입니다. 중심축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역사까지도 예를 들어 주님의 십자가 이전을 BC라고 그리고 주님 이후를 AD, 즉 주님의 시대, AD란 말은 라틴어로 Annum Domini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주님의 시대다.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까지도 주전, 주후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분은 모든 역사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그 중심축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역사의, 이 세상 역사의 중심축에 있다. 과거에도 그 십자가 이전 역사나 또는 그 십자가 이후의 역사나 그리고 지금부터 또 미래까지도 다 그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다. 모든 세계의 역사는 십자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아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예수를 바라본 사람은 끝내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여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모든 역사의 중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갈보리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끌려가기 700년 전에 이미 영감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십자가를 예언했었다. 그 선지자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는 듯한 문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왔을 때에 여기 글은 바로 그 선지자가 제시한 그 구원자, 그 구원자가 세상에 왔을 때, 즉 그것은 다시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에 마음의 눈이 가려진 심령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 참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들은 그를 알아보질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 특별히 53장의 말을 이 1장에서는 계속 이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할 겁니다. 이제 오늘 1장을 전체를 하질 못합니다. 오늘 1장 중에서 일부분을 하는데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일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갈보리에 대한 빛의 홍수를 퍼부어 놓으셨다. 빛의 홍수. 근데 그게 이제 갈보리에 대한, 이거 이제 표현하면은, 지금 저기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여기 천장에. 그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옵니다. 빛이 거기서, 여기서 말한 대로 무슨 홍수가 퍼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빛이 쫙 나오니까 결국은 여기에 이렇게 뭔가가 딱 선명하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한 그 모습이 이것처럼 뭔가 쫙 비치는 빛처럼 나왔는데 무엇이 거기 나타났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는 십자가의 길과 속죄하는 희생 제사 그리고 열매들을 묘사했다. 그러므로 예언의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영광의 주를 못 박았을 때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가 예수, 즉 우리의 구원자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못 박았어. 이렇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도 얼마나 그 환하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때 다 알게 해주셨는데 근데도 몰랐다라고 말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사야의 예언은 여기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인용된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어준 바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신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베드로가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다 설교를 했던 거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즉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대로, 그 뜻입니다. 여기 미리 아신 대로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뜻하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냄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누가 그를 알아봤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통받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이다. 그냥 고통받는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봤다라면은 그리스도는 고통을 안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환영받죠. 그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낼 그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다, 이 예수다 라고 그렇게 알아차렸다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 환영했을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그것도 미리 계획되어 있는 거죠.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갈보리에서 무법한 사람들이 생명의 왕을 못 받고 죽였을 때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그를 정죄함으로써 라고 안식일에 그들이 항상 읽는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을 성취시킨 것이다. 그들은 이 이사야서의 글을 잘 읽어요. 유대인들이 잘 읽어요. 안식일마다 그런 것들을 펴놓고 또 읽고 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여기 그를 정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정죄했다는 말은 저가 죄를 범했어. 저가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정하는 거. 이게 정죄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너가 죄 있어. 이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참남된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죄를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죄할 것. 이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막상 그 일이 터지니까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걸 몰라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예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 소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로 해서 4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가 오셨을 때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전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양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4절에 다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이나 일찍.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마다, 그들은 물론 안식일이었죠. 안식일마다 그 하나님의 책을 펴서 읽으면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 여기 또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걸 계속 읽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알아봤으면 안 되죠. 왜? 이사야 선지자에 못 알아볼 걸 얘기했잖아요. 멸시받을 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알아보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그래서 십자가를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원해서 가셨지만은 일부러 가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물론 예수님은 자원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자원해서 가실 때 예수님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신 거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것이 누구냐?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누구에게 주의 팔이 드러났느뇨? 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다.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와 보고 내용은 모든 인간들의 사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더욱이 모든 인간 사상과 대조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의아해한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옛시대 사신들에게 계시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르는 영광을 미리 증거했을 때에 이는 수백 년 뒤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그 고통에 대해서 미리 증거했다고 쓰고 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1,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그렇게 외쳤을 때에 물론 그때는 그것이 700년 후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아무도 당연히 몰랐죠.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그것이 700년 후에 이루어질 거라는 걸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사야는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이렇게 선포해라 라는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한 것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뜻이냐 몰라도 상관없어요. 선지자는 그냥 말만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 말한 대로 700년 후에나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은 이사야는 700년 후에 있을 사람들을 향해서도 외친 거예요. 그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하고 얼마나 그에게 등을 돌리고 얼마나 거부하고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얘기가 올 정도.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내용은요. 그 당시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도 되거니와 그것이 응해질 그 먼 미래에 되어질 그 말도 그대로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이런 이중적인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감안해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한 700년 뒤에 있을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이사야는 인간의 마음에 가득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예견하고 있었다. 질문.
그것이 먼 후에 700년 후에나 되어질 일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누가 믿었느뇨?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과연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물론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아주 극소수죠. 그거는 극소수. 그리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유대의 민족적인 입장에서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누가 믿었느냐? 또 누구에게 그것이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죠. 감춰져 있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그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배척했겠습니까? 아니죠. 드러나지가 않았죠. 감춰져 있었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리스도를 부드러운 나무, 또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로 묘사한다. 여기 부드러운 나무라는 것은요, 무슨 뭐 봄에 싹 나듯이 부드러워서 저 나물 해먹기 좋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무가 하도 현창게 자라갖고 나무가 이렇게 힘있게 쭉쭉쭉 이렇게 자라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예를 들어 아주 가뭄 속에서 나무가 자라면은 나무가 아주 비실비실하게 올라오거든요.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가 말라 죽기도 하죠. 그걸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부드러운 나무란 말이. 부드러운 나무, 즉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가물었을 때는 그 흙이 다 패여지고 다 그랬을 때는 뿌리가 다 드러나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 연한 나무, 즉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는 하나님께 대단히 소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된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켰으므로 하나님의 소중한 포도원은 마른 터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이스라엘의 가지로부터 나온 순이 있다. 이게 또 다른 순, 새 순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또 다른 순이 나온 겁니다. 여기 이사야서 11장 1절에 물론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하나님이 열매 맺히기로 계획된 이 새 순에게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는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또 훌륭하고 근사하고 대단한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꾸미는 것이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꾸미죠. 제가 요즘 계속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책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할 때 그때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사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루터, 뭐 주빙글리, 또 뭐 아까 말한 켈빈, 뭐 이런 사람들, 뭐 다 이렇게 좀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종교개혁은 이러한 형식주의로부터의 탈피예요. 형식주의로부터 탈피해서 진짜로 가는 거예요. 진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형식이 뭔데요? 그 이전에 종교 자체가 형식주의화 돼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보면은요, 가톨릭에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 교황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무슨 주교들, 그러니까 추기경, 뭐 주교들, 또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옷 자체부터, 그리고 머리에 뭘 이렇게 쓴 것부터 해서 아주 의리의리하게 만들어요. 의리의리하게 만들어요. 딱 봐도 저 사람이 교황이다. 저 사람이 주교야. 금방 다 알 수 있게. 남들보다 훨씬 눈에 띄고 훨씬 더 화려하고 뭔가 또 이렇게 거창하고 아주 웅대하고 아주 엄숙하고 뭔가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복장부터 딱 갖추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어떤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아주 위대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복장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복장도 아주 평범했습니다.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양을 띠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죠. 사실 그런 것으로부터의 탈피입니다. 모든 거짓된 형식주의로부터의 탈피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진짜를 찾아가는 겁니다. 진짜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보기에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연한 순인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게 될 것이다. 간고를 많이 겪고, 간고, 쓰라림, 그죠? 아픔, 그런 걸 많이 겪고 질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고 버릴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훌륭하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세상에서 버림받되고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세상에서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왕따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사람도 저 사람을 싫어하고 저 사람도 저를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나도 저 사람 싫어해. 그래 같이. 사람들은 이렇게 군중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기를 원해요. 요즘 보니까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또 여론은 거기에 또 한 모금 뭐 하려고 계속 또 여론 조사를 해요. 여론 조사를 해서 누가 몇 % 지지를 얻느냐 이걸 또 계속 또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은 정치 쪽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수하는 사람들조차도 요즘은 교수들도 정치에 많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폴리페서라고 불러요. 원래 교수는 프로페서 아닙니까? 프로페서가 교수인데 앞에 정치적인 political professor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걸 한 단어로 political professor를 폴리페서 이렇게 만들어요. 폴리페서 이렇게 하는데 교수직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을 폴리페서라고 불러요. 그 폴리페서들이 지금 어디로 몰리고 있느냐? 여론조사를 해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와 몰려가고 있어요. 또 이제 처음에 두드러지게 한 사람이 두드러졌는데 지금 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쫙 올라오고 있어요. 또 그쪽으로 또 몰리고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인기를 끄는 사람들 쪽에 자기도 같이 거기 가길 원해요.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사람 쪽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인기도 못 받고 그저 천대받고 그저 시시하고 그런 사람에게 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안 가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에게 갈지언정 예수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고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간고와 질고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못 되기 때문이다. 그 의로운 종은 하나님께는 매우 높임을 받을 것이나 사람에게는 그 놀라움으로 인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으려 하는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얼굴을 가리우는 자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의 얼굴과 형태는 사람의 아들들 이상으로 손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들. 거기 이사야서 52장에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복수로 나왔습니다. 복수로. 근데 여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손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에게로 안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전혀 인기를 얻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리고 그것은 목적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향해 가는 곳은 갈보리입니다. 우리말로 골고다. 그리스도는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인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거기 처음 나오고 그게 다입니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듭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간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많은 사람들은 같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 저 사람들한테 배척받는 저 길을 왜 가나? 인기 얻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지, 저렇게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길을 내가 왜 가나 하면서 떠나갑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기 얻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인기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매우 드물 거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요즘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화려합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더 큰 교회당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막 이런데 인기를 얻고 막 하잖아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나도 그 중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아무도 없고 다 떠나가 버렸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다 떠나가 버렸어. 그런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 세례 요한 또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입니까? 거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행할 때에 정말 예수님 쫓아오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는 쫓아오는 거예요. 야, 오늘 갔더니 오늘 떡하고 그 물고기 반찬이에요. 그게 지금 물고기는. 그 물고기하고 아주 배 터져라 먹었어. 우리 내일 같이 또 가자. 그래서 그 다음날도 사람들이 와 몰려왔어요. 왜? 인기 있잖아요. 이렇게 인기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와요. 근데 그 다음날은 예수님이 생선 반토막도 안 주셨어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가버렸어요. 아이고, 헛했네 오늘. 다 가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시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기 있을 때는 엄청같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그러나 실상 자기한테 별로 혜택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는 전혀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혀 그리스도를 알아볼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속에는 베드로는 뭘 알아보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베드로는 영생을 알았습니다. 영생.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았느냐? 잘 안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걸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영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매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등지고 다 제갈 길로 가는 주민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떠났느냐? 왜냐하면 그의 얼굴과 형태는 사람의 아들들 이상으로 손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에 나온 그 말이 예언적으로 또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적용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분의 얼굴이 가시면류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상되었을 것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은 영화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영화는 별로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떤 영화든지 영화는. 왜냐하면 영화는 보기에 감동되도록 꾸미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뭔가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아주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거기에 딱 나타나게 만들었어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래서 하는데 실제로는요, 우러러 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주 형편없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예수님이 뭘 제대로 잡숫기나 하셨겠어요? 삐쩍 말라갖고 광대뼈가 툭 나왔고 눈은 시커맸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면도도 안 했으니까 수염이 덥슬했을 것이고 거기다가 밤새도록 붙잡혀서 이 사람에게 끌려가고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아니 제일 먼저 가야바한테까지 갔다가 뭐 밤새도록 끌려다닌 거예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잤죠. 그다음 끌고 갈 때 뭐 고스란히 이렇게 잘 모시고 갔겠어요? 그냥 후려치면서 노야 노 하면서 막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그러면서 끌고 다녔을 것이고 그러나 나중에는 머리에다가 그 가시로 엮은 관을 씌우고 막 이랬을 때에 그 몰골이 정말 가관이었겠죠. 그 몰골이 영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의 얼굴이 가시면류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상되었을 것인가. 또한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몸의 형태가 병사들의 채찍으로 손상됐을 것인가. 그 채찍은 끝이 각진 고리와 예리한 입방체로 무장한 수백 개의 납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다. 채찍을 치는데 채찍이 그냥 무슨 가죽 끈 정도의 채찍이라면은 솔직히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고통을 주질 아니하니까 이왕이면은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채찍에다 그 쇳덩어리들을 아주 삐죽삐죽한 쇳덩어리들을 매달아 놓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채찍을 치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채찍에 한 번 맞으면은 뭐 피가 확 나죠. 찢기니까 완전히 피부가. 살인자들과 반란자들의 피로 검게 더럽혀진 기둥을 보라. 그들 희생자 주변을 바쁘게 돌아다니는 무례하고 야만스러운 사람들을 보라. 무례하고 야만스러운 사람들. 예수의 옷을 찢고 손을 묶으며 그 수치스러운 기둥에 그리스도의 자애로운 용모를 사정없이 묶는 그들을 보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끈으로 묶을 때에 그가 옴싹달싹 못하도록 단단히 묶고 있다. 보라, 15분 이상 계속 채찍을 내리치고 있다. 그 채찍은 이미 생긴 상처를 더욱 깊게 파들어 가고 있다. 그의 등 전체가 거대한 상처를 보일 때까지 채찍은 뼈가 보일 정도로 내리치고 있다. 내 뼈가 보이나이다.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런 말씀이 시편 22편에 있나요? 있죠.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때의 진홍색 겉옷이 고통하고 있는 고난자의 몸에 번져진다. 진홍색 옷. 그들이 놀리기 위해서 그런 진홍색 옷을 입혔죠. 놀리기 위해서. 왕이라고. 네가 왕이냐? 왕 노릇해봐라 하면서 놀리기 위해서 왕복을 입혔죠. 진홍색. 바로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 이게 뭐 자색. 길게 늘어진 가시면류관의 잔 가지는 주기적으로 뒤틀리어 그의 이마를 조인다. 그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다가 콱 씌워줄 때 그들이 뭐 아주 예쁘장하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가시를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막 엮어서 때리처럼 그렇게 엮어서 머리 씌웠는데 그게 잘 다듬어지고 뭐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 다듬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여기저기 거칠게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머리 위에다 씌우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얼굴은 손상되었고 그의 형체는 사람의 아들들 이상으로 손상을 입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고통의 시간을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이사야 50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슬픔의 사람에 관한 말을 예언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그리스도로부터 감추었으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감추었단 말은 그리스도를 외면했다는 뜻이죠. 외면. 감추었으나 여기 RV는 Revised Version입니다. 즉 개역 성경입니다. 여기 RV 성경 난해주에는 그가 우리들로부터 그의 얼굴을 감추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그가 우리들로부터 그의 얼굴을 감추었다.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로부터 얼굴을 감추었는데 사실은 그 난해주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감추었다.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얼굴을 감추셨을까요? 어쩌면 거리죠, 이게. 사람들로부터 이 거리감이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과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관계가 된 것이 아니고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주님이. 변화산에서 해처럼 빛나던 그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의 손상된 몰골 속에서 감추어진 영광을 기억했을 것인가? 아니죠. 변화산상은 그 제자들만 갔을 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때 변화됐을까요? 나중에 엘리야와 모세까지 옆에 나타났었을 때에 그 구름 속에서 그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에,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는요 전혀 그 모습이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아주 몰골 사나운 죽어가는 정말 버림받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수치의 순간에 그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다라는 걸 그들이 조금이라도 거기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면 도망 안 갔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 그들은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던 슬픔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의 평가는 선지자와 성령에 의해서 대속적인 죽음의 목적이 분명하게 예견되고 있다. 대속의 죽음. 그것이 예견되고 있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배척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대속하기 위한 그 일, 그것이 예견되고 있었다. 대속을 위해서. 주님은 대속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그 길을 가신 거죠. 그것이 주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서 몇 차례 걸쳐서 지금 이걸 좀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갈보리의 십자가,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분은 정말 세상에서도 배척당했다. 여기 아까 제일 먼저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1절에서 4절, 바로 이 말씀은 그대로 그분에게 응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합시다.